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또 주의 거룩한 날, 하늘의 거룩하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그래서 피공로를 입어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미 전신을 씻어 깨끗하게 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인 줄 더욱더 깨닫고, 이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시고 전부이신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깨어있는 깨끗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죄악의 때에 묻어서 더럽혀 있는 저희들 또 씻어서 주님의 자녀로 더 깨끗게 해주시고, 세상의 죄악에 또 이래 있어 소망이 이렇게 전부 다 썩어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썩지 않고 새하지고 낡아지 않은 산 소망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는 저희를 깨닫고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지금 큰 소망을 향해서 매일매일 또 우리 평생을 걸어 마지막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으로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또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종을 붙들어 주시고 양떼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구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희락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찬송가 104장 찬송하겠습니다. 백사장 찬송하고요. 새 찬송 300장. 예, 새 찬송 300장. 그때가 과연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보아요. 금구랭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산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300장. 새 찬송 300장.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와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위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성전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히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지상마다 해마다 다른 것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었을 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10장 1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같은 장수의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루어오신 새롭고 삼기려 그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말고 밀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 안에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 오의 제목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 안에 거하자. 이렇게. 또 더부터 피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주의하자. 이렇게 한 번 더 예수님의 피 안에 거하고 피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주의를 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9장 18절에 첫 언약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가 받은 것은 둘째 언약입니다. 둘째 언약. 자, 신약 시대는 무슨 시대죠? 둘째 언약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시대를 구약을 여기 보니 모세 율법을 갖고 첫 언약이라 했는데 이걸 확장시키면 그 창세기 그 3장 보면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히고 또 4장에 보면 제사제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구약의 제사제도는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우리 그 제사라고 딱 나오는 게 어디부터 나오기 시작?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어디부터 나오죠?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사의 그것보다 더 앞에 또 하나님이 그 제사도의 원본을 3장의 중간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헤아가 옷을 입혔다는 게 그게 바로 제사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 문서로 또 한 번 더 첫 언약도 피 없이 한 것이 아니다. 그래. 저는 그래 첫 언약을 명문적으로는 모세가 율법을 십계명을 주고 또 율법을 주면서 그걸 피로서 깨끗이 했지만은 그 앞에 그림자적인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부터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사제도의 그 짐승은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을 대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제사제도의 어린 양으로서 마지막에 세상에 오셔갖고 그걸 다 그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인데
예수님께서 본 제물로서 단번에 완성을 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적인 것이고 그 실상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상입니다. 자, 뭐라고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율법은 뭐예요? 그림자고 그 실상은 이룬 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전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2절에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거는 그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지는 것이지 죽음의 재물이 없이는 그 죄값이 치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값이라는 건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죄를 지은 이 죄값은 자 한번 물어보자. 김영미 지사님 땅에서 죄값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본인이? 저 모르고 있는가 보네. 대답을 분명히 못해. 우리는 죄값을 안 받아. 그럼 누가 받았어? 예수님이 받았어. 그럼 우리가 세상에 죄 지으면 또 어려움도 오고 막 이러는 건 왜 그래요? 그거는 징계야, 징계.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부모가 죄값을 무는 게 아니라 야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는 거잖아. 고치게 이렇게 고쳐라 하는 그런 어려움이지. 죄값은 우리가 땅에서 당하는 그 정도는 죄값이 되지도 않아요. 알겠죠? 죄값이 안 돼요. 죄값은 영원한 사망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진짜 자 그래서 육신인자 죄가 장성한 저 사망, 죄값은 사망이라는 게 이것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끊어진 그 값이라 이게. 그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은혜에서 복에서 끊어지니까 그 순간은 못 느끼는 게 뭐냐면 나무가 가지에서 딱 끊어지면 뭐라고 하면 즉시는 그게 마르지 않잖아요. 조금 있으면 필연적으로 말라서 삐뚤어지고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끊어져서 말라지 가지고 나중에 불에 태워 사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시는 몰라요. 도리어 왜 죄를 즉시는 자기가 편하려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지나보면 그게 도리어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져 가지고 영원한 고통 속에 자기를 몰았고 절망 속에 몰아였는 그 길이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은 즉시는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과 끊어지는데 뭐가 그리 나쁠까? 의연이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 벌써 맞다 올해 2학년 됐네. 너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뭐가 너 하나님과 끊어지면 뭐가 그렇게 나쁜 것 같아? 모든 거 구체적으로 좀 한두 개만 해봐라. 벌써 저는 하나님과 끊어지면 제일 첫 번째는 고통이 오는 고통. 저는 아픈 게 제일 싫어. 아픈 게. 우리 배경희 목사님도요. 자기는 아픈 게 제일 견디지 못한대. 장기간의 고문 고행 자기 자신이 없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자 순교에도 즉시 이렇게 해달라고 했대. 즉시. 오랜 고문 고행은 못 견딘데. 저도 병들어 아파보면 진짜로 제일 힘들어요. 그 병들어 아픈 게 1번, 두 번째 배고픈 게 2번, 세 번에 추워서 벌벌 떠는 게 3번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기도에 했다 했잖아. 하나님 내 병들어 고통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으면 모든 거 다 들여서 하겠다고 내가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끊어지면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니까 그분에게서 생명이 그 배경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우리 몸도 생명력이 딱 끊어지면 거기서부터 몸이 병들고 고통이 오니까 벌써 생명력 몸도 생명이
끊어지면 힘이 약해지면 병이 오는 거죠. 하나님 연결의 생명이니까 이거는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지금 모든 거기서 오는 건데 그게 딱 끊어져 버리면 육신도 병들고 또 뭐 인간관계도 사랑도 받지 못하고 만물의 협력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게 고통이 막 병들어서 아픈 것도 힘든데 고독해서 힘들고 그지 지혜도 막 지혜도 없으면 그 사망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망은 하나님께 온 은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의 건강도 그분이 줘야 되지, 사람끼리 그 서로 교제도 그분이 줘야 되지, 배고프지 않는 것도 그분이 해줘야 되지. 뭐 그분으로 오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사는 데서는 제가 살림을 이래 보면서 옛날에는 집에 살림들이 별로 없는데 요즘 살림들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게 많다는 뜻이야. 많다는 게. 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자, 그럼 아이가 부모한테 받는 은혜가 뭐 지는 뭐 세지 못해도 부모가 보면 엄청 부모가 해줄 게 많잖아요. 많지요. 많지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꺼내도 힘들어 뻔쩔림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인자 집사님 하나님께 뭐 몇 가지나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셀 수가 없지. 저는 그 셀 수 없다는 거를 다윗의 시편 40절에 보면은 그 주님께 내게 생각도 너무 많고 그 은혜도 셀 수 없지만 내게 대한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고 세밀하고 그 한번 해봐요. 시편 40편 5절 그래. 여호와 나의 아이고 우리 이인자 집사님 우리 신하 집사님 성경 구조는 잘해갖고 막 띄우네. 보자. 주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에 향하신 기적이 나한테 기적을 베푸는 거 너무도 많고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게 왜 나오는 줄 알아? 다윗의 시편 1편에 요거 40편 1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님께 간구를 그렇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또 하고 장기간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야. 수렁에서 건져야 돼. 기가 막힌 웅덩이.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게 기가 막힌 웅덩이야. 거기서 오늘 찬송가도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 300장 1절이 내 마음이 낙심되고 또 2절도 뭐지? 희망이 사라지고 또 번민이 가득 차고 이렇게 이럴 때 주님 주께서 내게 오시고 주께서 내게 속삭이시고 주 나의 곁에 오사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동안 단번에 들었던 게 딱 듣고 계시고 있었어. 근데 그 양이 차야 돼. 내가 할 때 보면. 저도 뭐 하나님이 단번에 딱 들어서 귀한 줄을 몰라요. 알겠죠? 제가 기도를 긴 자리에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하나님 해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해주면 안 돼. 나의 부르짖음이란 간절한 뜻이잖아요. 간절히 부르짖도록 간절함을 큰 소리를 했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함이 도달해야 주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백목사님도 보니까 보통 해줄 것도 일부러 그런데 누가 와서 우리 저기 개척 나가려고 젊은 목사님들이 그러면 처음에 오면 안 해줘요. 두 번째도 해줘야 될 건 딱 알면서도 일부러 또 안 해줘요. 뭐 하려고 간절하게 기도를 더 하게 하고 간절하게 만들어갖고 주려고. 그렇죠? 우리 전성구 목사님 그랬다 했잖아요. 한 번 가서 안 된다고. 야 목사님은 강청을 원하기 때문에 너가 도를 치우면 해준다. 안 해주는 건 안 해는 거다. 그러니까 해주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분 뜻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단번에 딱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양이 차야 들어주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자, 그러니까 낙심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그렇죠? 저도 기도할 때 낙심 안 합니다. 어떤 어처구니 없는 것도 그래 하나님 뜻이면 들어주고 하나님 만약 뜻이 아니면 아닌 줄 밝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꾸준히 뭐 내일까지 안 들어도 낙심만 1년 안 들어도 낙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자. 지민이 어디 갔나? 지민이. 요 앉아있더니. 지민아, 너, 몇 주일째 지금 내 보니까 너, 내 세상 말로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졌다. 근데 너 마음대로 너 하나님 나 천리말리 도망가겠습니다 한다고 하나님 그래 가라 놔두겠냐? 하나님이 붙들면은 이사야서도 보니까 저 빗속도로 멀리 도망가도 끝까지 거기 따라간다 그랬어요.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지민이를 딱 붙들고 놓지 말아주시면 자기가 아무리 도망갈라 해도 하나님 속도에 따라오겠어? 제가 되지도 않아. 그럼 나중에 내가 뭐 우리 지민이 고통스럽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안 해요. 지민을 사랑해서 불러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든지 뭐 따둑거리든지 뭐 기적을 보여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지민에 못 도망가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도망가도 목사님 기도를 계속 할까 하지 말까? 빨리 말해봐라. 기도하지 말까? 우리 저 둘째 딸이 미국에서 아빠 기도를 하자 적당히 너무 세게도 말고 너무 약하게도 말고 너무 세게 하면 자기가 힘들대. 또 약하게 하면 또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긴 아니까 그래 우리 나 지민이 너 도망가면 세게도 할 거다. 세게. 그래 제가 이래 말한 이유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봤어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게 하는 사람 꼭 하나님 구원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오래 기도하면요. 오래 기도한 것이 더 그 사람이 되게 큰 기회를 주시더라고. 슬쩍 기도했는데 들어주는 거는 저 깊이가 작고 좀 길게 기도한 거는 그만큼 크게 이렇게 그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우리 청년들이 뭐 젊으니까 타락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타락해서 고통도 느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크는 거니까 저는 둘째 아들 탕자가 그래 나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고 첫째 아들은 불의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그거로 그 사람 끝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까지 만들어주냐 그 다음에 중요하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전도서에 아무도 없다 했잖아요. 거기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믿음의 의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을 회개시켜갖고 어디까지 만들어주냐 중요한 거죠. 난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 그게 잘한 게 아니 그건 죄를 지었는데 죄를 못 짓는 걸 모르고 율법적 의를 찾았으니까 율법적 의는 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가 아닌 거를 어떻게 의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이게 더 문제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 딸 둘 다 한 보자. 민영아 내가 너 기도를 세게 할까 약하게 할까? 민영이도 살짝 좀 졸았거든요. 내가 진짜 눈이 떠가지고 너를 위해서 기도를 세게 할까 약하게 할까? 저 대답 알아니 모르면 세게 하세요 이런 아니면 야 이거 내가 이러다 내가 굉장히 어렵 건데 아니 벌써 어느 정도 아니까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 같이 세게도 말고 약하게도 말고. 그래 저는 그래서 이랬어요. 내가 낙심 안 하고 기도하면 꼭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배울 때도 어떤 사람에 대해 낙심해서 기도를 안 하고 하면은 그것이 살인죄래. 그 책임진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벌써 서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낙심해 버리면 그거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 살릴 걸 못 살리니까 살인죄래.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긴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해서 그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살인죄.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야, 저 목사님 봐라. 저렇게 희망 없는데도 뭘 소망을 가지고 할까? 목사님 너무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건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느 타락 속에 있어서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죄가 깊이 빠지잖아요. 그럼 더 야 저게 회개를 하면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의 두렵고 은혜를 알겠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구원하면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갖고 내가 뭐 여러분들이 뭐 행동이 예뻐서 뭐 이렇게 그것까지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또 나는 내게 맡긴 양떼들 예수님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라 했잖아.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그 일만 잘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니까 내 부담도 없지. 그러니까 내가 하려니까 부담되지. 안 그러면 하나님 하시니까 부담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믿고 해보면 제가 여태까지 거의 다 되더라고 보니까. 거의 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 양지사님, 오늘 뭐 얼굴이 피곤한 것 같아요. 뭐 무슨 어저께 주일 준비를 잘 안 했나? 어디 힘을 다 뺐나? 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날 힘을 좀 남겨두셔야 됩니다. 주일 날을 위해서 힘 다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보자. 자, 오늘 첫째 언약 이걸 하면서 그랬지. 첫째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모든 그 제도들은 다 첫째 언약 그림자고 그것들은 앞으로 오실 주님을 향한 어떤 그림자적인 그 내용들이지. 그거는 과정적인 것이지 실상의 완성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완성된 그거를 우리는 완성한 것을 우리는 지금도 내가 입은 자로서 그거를 그 은혜, 그 구원을 배워나가는 도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지? 예. 자,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공부하는 처녀들이 한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앞으로 계대를 받아야 되니까 미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자, 못한 나라에서 아무리 공부해봐야 그 나라 그것만 계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은 자기가 공부하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국가적인 이런 것들을 계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게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보니까 한국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힘도 들지만 소망도 있더라고. 대부분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니까 세계 추세를 다 따라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외국에 그 교육이 안 되고 있는 나라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그 수준이 안 되는 거고, 자기 수준이 공부해서 그 나라의 산업이랑 그런 제도가 받침이 안 되니까 공부한 게 헛것이 되잖아. 우리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AI 시대가 돼가지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 인력이 AI 최고 인력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들을, 한국 젊은이들을 빼가려고 지가 직접 써갖고 막 한국에서 오라고 막 이래 해놨어요. 이래 해놨어. 보니까 태극기를 막 그려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미국에서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대요. 그 중에 숫자는 적어도 머리에 있는 건 한국 사람들이래. 그게 그만큼 우리가 기본이 돼 있잖아. 기본이 돼 있는데도 하잖아. 그래서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중생이 딱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성해 놨단 말이에요.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을 이 목적을 계획을 세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완성해 놓은 겁니다. 완성해 놓고 지금 우리가 그걸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그거를 알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복된 거고, 하나님 완성해 놓은 그걸 우리가 이룰 수가,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완성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하나님만이 그걸 완성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배우고,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도 이게 참, 이거 깨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인간은 행위로 의가 있을 수 없다고 했고,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할 수 있었냐. 이제 이거를 좀 깊이 깨달으면 굉장히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떤 사람, 우리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합치구나. 사람이 있는데 부족해도 자기를 키워주고 사랑하는 그분에게, 그죠? 감사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부족해도 자기를 지금 양육해주고 은혜 베푼 그 입장의 선배나 지도자는 부모는, 그지? 부족해도 마음을 다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를 기쁘게 하려는 거, 그지? 이게 제일 예쁘게 보이잖아요, 부족해도, 그지?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건 없고, 어떻게든지 지가 똑똑하니까 내가 받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좋을까, 저래 하면 좋을까, 자기 인기만을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그거 뭐 바보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쁘진 않아. 그지? 아주 못되게 하는 것보다 낫죠. 예쁘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는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의예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완전한 것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의예요. 알겠죠? 그게 선이고. 여러분, 자기를 인정해주고 기쁘게 하는 게 제일 예쁜 사람 아니에요? 예쁜 사람이 좋아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좋아요? 예? 나는 짐을 안 주겠다. 물론 짐을 안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행위 자랑하고. 응?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지만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좀 은혜를 입고 사는데도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그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감사한 마음, 그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다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잖아. 그지? 똑같지. 그지? 자기에 대해서 받아도 감사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든 있는 힘대는 기쁘게 주는 것에 10분의 1도 못해도, 그지? 그런 인간의 본성이 그걸 보면 알잖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받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응? 우리 저기 사랑이가 있는데, 사랑이가 우리한테 뭘 해주겠어? 웃어주고 감사하는 게 최고지. 사랑이가 돈을 많이 주겠어요? 일을 도와주겠어요? 어? 자기 나름대로 받은데 감사하고, 그지? 왜, 그거를 잘 따르고, 그지? 이렇게 하면 예쁘잖아.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게, 그게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의 본성을 봐서 하나님 뭘 기뻐하는 줄 알아? 하나님 믿는 걸 기뻐하신대도, 그게. 믿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서 기회가 있으면 사은하고, 그죠? 그래, 순종으로 살고, 이게, 그래서 의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하고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분을 조금이나마 사은하고, 그분에게, 순종을 하는 게, 요것이 우리에게는 의예요. 그게 완전히. 그래,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편이 있어요, 성경.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을 육자, 율법의 행위로 온전케 하면 전부, 아까 오전 본문에 전부 다 해야 된다 했잖아. 다 해야 된다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는요, 뭐냐, 우리 믿으면, 믿으면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는 내 행위가 율법을 많이 배워서, 제가 저도 어릴 때는 보니까 율법을 많이 외워가지고 성경을 많이 와서 지식적으로 알면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했어. 그것도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걸 배워갖고 내 율법의 행위를 또 내가 많이 하면 또 의로운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야, 보니까. 왜?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을 갖고 하나님 기뻐할 생각 안 하고 내가 의로워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법의 그 근본 취지를 맞게 합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 안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땅 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은은 하나님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사랑에 받은 은혜는 사랑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우리의 소망은 또 영원한 산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은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게 산 소망이라 했잖아요. 세상은, 제가 이래 봤어. 세상 사람들은 산소망을 못 가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산소망 못 가죠. 산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야. 영원한. 이 소망은 어느 시기 되면, 자, 세상 거는 권세도 돈도 어느 시기 가지고 나중에 권태가 나고 또 가치가 없어질 때가 있어. 근데 죽을 때 다 죽어야 돼. 누구든지 그런 사람은. 땅의 것들은.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내가 보자. 이거를 좀 내대로 여러분들이 느껴. 물건이 말입니다. 물건이 1,000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어. 만약에 1,000원짜리가 싸고 10만 원짜리 무조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건의 가치가 자동차가 귀한 자동차 내가 운전할 줄 압니다. 그런데 10만 원짜리 아주 높은 자동차가 10만 원짜리인데 또 1,000원짜리가 있어. 1,000원짜리 연필 조금만 볼펜 이런 거 여기 1,000원이라 합시다. 만약에 그럼 어느 게 가치가 있어? 가치가 1,000원짜리라고 이게 자 그러면 10만 원이라도 어느 게 더 가치 있고 싼 거죠? 자동차가 더 싸고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 비싸다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과 구원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도 그거는 땅에 어떤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 가치로 따질 때, 돈 표시로 따질 때. 자, 세상 것은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치관을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거는 뭐 덤불 다 저렇게 비싸? 근데 비싸야 그 비싼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 표시보다도. 그지? 싼 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요즘 주식을 뭐 많이 하니까 알겠지. 주식에,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게 만약에 요즘 20만 원쯤 하니까 만약에 10,000원이라면 그 싸다가요, 비싸다요? 주식. 싸다겠지. 근데, 어떤 물건 10,000원이라 해. 근데 이 연필 하나 10,000원이라면 이게 비싸다겠어, 싸다겠어. 그 주식이 어떤 주식은 그 주식이 형편없는 주식인데 그거 10,000원이라도 비싸다겠지. 오늘도 그걸 마찬가지. 우리가 돈을 많이 했다고 그게 나한테 비싼 게 아니야. 그 가치로 보면 하나님 너무 싸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김영희한테 지금 하나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이거 저기다 저 시간을 저래 바치고 돈도 이래 하고 너무 비싸다. 근데 그건 사실은 그것보다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거야. 앞으로도 주식도 있잖아요. 현재 똑같은 성장성 있는 주식 성장을 보고 미리 비싸지는 거야. 계속 요즘 뭐 우리나라 주식이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미국은 보통 이익의 50배 가치로 주식을 계산한대요. 알겠지? 20배 앞으로 미래 주식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요즘에 많이 올라가죠. 전에는 8배밖에 안 됐대. 요즘 주식이 올라가고 요즘 16배래. 미국에 3분의 1밖에 가치를 안 쳐주는 거야. 미국 나라는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대만도 우리나라 2배야. 30이야, 퍼가. 일본도 한 32쯤 돼. 그러니까 주식의 온 가치로 따지면 우리나라 거는 일본이나 대만의 반밖에 평가를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보니까 앞에서 비싸지겠다 하는 미리 아는 사람 사놓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요만큼 알고 나중에 앞 알게 되면 더 가치 있어. 그분 너무 내가 이 하나님을 얻고 구원 얻는 게 이렇게 귀한 건데 너무 이것보다 이건 영원한 가치잖아. 영원한 가치. 이거는 뭐 다 해서 또 다 들여 사고 또 얻을 게 있고 이건 가치가 무한한 거기 때문에 세상 거는 좀 있으면 가치가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야. 땅의 것들 아무리. 자,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해 봤어. 우리 김영미 집사님이 이제 이 가치를 알고 막 하나님을 얻고 구원 얻으려고 다 퍼주고 있어. 근데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 합시다. 만약에 그 사람은 돈을 뭐 세계 1등, 2등 뭐 테슬라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있어.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해가 나가는 나중에 그 사람은 죽는 거잖아.
그 사람이 돈을 벌고 살고 뭘 벌고 살았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해서 또 만물 심판받을 걸 생각하면은 우리 김영미가 현명하게 제일 큰 가치를 결산되니까 더 가치 있는 걸 붙잡고 갔다고 생각하겠어요. 빌 게이츠가 더 가치 있는 걸 붙잡고 가고 생각돼요.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누가 성공한 사람이겠어요? 김영미 지사님. 본인이 성공한 거야? 빌 게이츠가 성공한 거야? 예? 예? 어? 진짜 성공은, 돈 성공은 지금 땅에서는 그가 했겠지만,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가면 그게 다 소용없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얻었고 구원을 얼마나 얻었나, 이게 가치 따라 되는 거잖아. 세상은 잠깐이잖아. 또 두고 가야 되잖아. 다 오늘 하나님과 잠깐 맡겼는데 다 두고 가야 되잖아.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야. 나도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 이정숙 어디를 들어보니까 통장 현금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대요. 아, 그래서 누구한테 돈 13,000 달라는데 돈이 없어갖고 월급 타면 줄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가치를 얻고 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영원한 미래 가치에다가 지금도 내가 느끼고 살고 있어. 옛날은 그래서 지금 많이 현재 주님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없어도 13,000이 없었는데 평안해.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 전하고 많이 달라졌어. 이제 그래. 근데 하늘 나가 보니까 우리 이정숙은 하나님을 많이 얻어놨어. 구원도 많이 얻어놨어. 근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게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야. 야, 내가 정말로 진짜 부자 만드는, 하나님 부자 만드는 일을 하고 사니까 내 하늘나라 가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일 하고 살고 왔다. 왜? 난 돈 부자는 못 만들어도 하나님 부자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사니까. 왜? 죽는 건 오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요. 그게 어디 있지? 아까 어디 있었더라? 내가 읽었는데. 오늘 여기 있지? 9장에 몇 절부터 내가, 27절? 그래, 내가 18절부터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게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심판이 있는 때잖아. 우선 심판 때 가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목회라도 소망이 있대야 돼요. 왜? 저는 너무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가서 그 나라 가보면 잘했다 남아있는데 돈만 가르치는 건 어떻게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야.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 돈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인데 욕심대로 주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가치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살면서 정말로 내가 진짜 가치 있는 데 줄여가고 있는가. 우선 1년만 지나도 가치 없이 뚝 떨어지는 거기에 줄여가고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그럼 최종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도 내가 제일 가치 있고 현명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래 얘기했다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어차피 본향 갈 건데 내가 이렇게 공부 때문에 이래 하면 되겠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정말로 제일 지혜 있게 산 데가 되겠나.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제일 가치 있는 게 내 인생의 본업이니까 그걸 위해서 가지. 세상에 돈벌이라든 공부하는 거는 하나의 방편이니까 이걸 위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정하고 살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안에 공부를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남에게 꾸어 다니고 이제 비참하게 산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딱 부자로 만들고 이렇게는 안 해도 살 만큼 이렇게 하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시간 들여가지고 그래야 시간 들이고 힘 들이고 마음 목숨 힘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일이야 이게.
이건 더 해야 돼.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근데 뭐 공부하고 돈 벌고 하는 일에 그거, 그래서 뭐 많은 것 없다 해도 그 가치는 여기 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맞죠? 맞아요? 맞죠? 우리는 다 드려도 이건 더 세상 거다 비교 없이 많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비싸. 누가 보면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또 따야 된다. 그럼 이게 제일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과 비교해서 야, 그 동동으로 해야 된다. 이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 김영희 비사님. 세상에 막 어떤 권세, 어떤 큰 명예, 큰 공부가 있다. 그럼 그거하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거 동등한 가치가 같이 해야 됩니까?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 얻고 구원 얻는 일에 다 해야 될 가치가 더 세상 거다가 뛰어나죠. 저는 이거를 우리 박주병 지사님이 옛날에 발표한 것 때문에 그들 알면 좋겠어요. 박주병 지사님 저 서산교회 있을 때 주일학교 서북교회 견학을 갔다가 제보가 한 말이 서북교회는 가니까요. 예수가 전업이고 세상은 부업이 돼요. 이러는 거야. 그때 한 몇 년 됐니? 지금 한 40년 됐나? 40년 좀 됐는가 모르겠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전업으로 살아도 땅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더해주는 거로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을 전업으로 살고 나머지 힘을 갖고 세상을 예수를 믿는 부업으로 살면 이건 망하는 길이야. 우리는 알겠지? 응?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제가 뭐 이런 세상 걸 갖고 얘기 안 하는데 아까 좀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만약에 만원이라면 엄청 싸게 보이잖아. 그렇지? 근데 어떤 주식은 삼성전자보다 더 싸. 만약 5,000원이라 합시다. 근데 그 가치는 완전히 더 가치 없는 것 같으면 이 비싸다 할 거 아니에요. 비싸다 할 거 아니야. 원래 1,000원밖에 안 되는 게 5,000원이 됐다면 그지? 근데 삼성전자 20만 원짜리인데 만원이라 엄청 싸게 보이잖아. 우리가 가정 이건 비교할 수 없이 그리 귀한 거기 때문에 내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떴다 해도 이게 그 가치 되지도 않아. 너무 우리가 다 한 거는 하나님의 구원 가치에 비해서 이게 되지도 않아. 김영희 값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한번 떼어줘. 55장 1절 2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본문 한번 봅시다. 눈으로 봐야 남으니까. 55장 1절 2절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 나오라. 이 목마르다는 뜻은요, 주님으로 목마르고 은혜로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이 없는 자도 오래요. 근데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돈도 없고 값이 없어도 된대. 포도와 젖을 근데 또 사라고 했잖아. 자, 김영일 사 한 사람한테만 집중할게요. 근데 살아 있는데 뭐 살 것도 돈 없다고 하는데도 와서 사라고 하는데 살 게 뭐가 있어요? 뭐 갖고 사? 돈도 없는데 뭐 갖고 사?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라는 제일 큰 자산이 있잖아. 자기 목숨 내가 다 드리는 건 이제 너희 마음, 목숨, 힘, 뜻, 자기를 들여서 사라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서. 자기를 돈으로 사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진심을 들여서 자기를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돈으로 사는 게 비싼 거야. 자기라는 값이 제일 귀한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에게 돈보다도 그 자신의 그 사랑과 진심이 더 값이잖아요. 그죠? 맞지 않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오늘 우리의 깨닫는 마음, 감사한 마음, 진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로 와서 주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한번 사모하고 또 주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긍휼을 원하고 사모를 하면 하나님이 사모하고 긍휼을 원하는 이것만 해도 좋다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자, 포도와 젖을 사라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 너희 어째 양치하는 것을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하고 땅의 것들이 다 이게 배부르게 못하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만족이 안 돼. 권세가 있어도 만족이 안 돼. 다 배부르게 못할 것이야. 세상 것들은. 알겠죠? 어째 양식하는 참 세 사람의 양식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이게 양식. 그걸 이론을 달아주고 이 세 사람이 배부르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 수고하느냐. 너를 청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 너희 마음이 기름이니까 즐거움 얻으라. 그 다음 3절. 너는 여기까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라 이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찬 설교라는데 어느 설교 나갔네. 그래 자꾸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너무 가치 있어서 나를 나를 다 드리라는 거, 다 드리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도 그 값이 부족한단 말입니다. 그걸 신약 성경에 그렇게 고백한 사람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왜 우리에게 믿음을 다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예수님이 겨자씨 믿음에 말하고 그다음 종의 믿음을 또 말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 겨자씨 믿음에서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종이 있는데 그가 밭 깔고 양치고 돌아왔어. 밭 깔고 양친다는 건 복음 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럼 내가 이렇게 주인의 그 청지기로서 밭 깔고 양치고 돌아왔으면 주인님이 대접해 줘야 되겠지 이래 생각하는데 그 종은 도리어 그것도 안 하고 와서 주인님 뭘 먹고 마시는 동안에 또 수종 들고 그 후에도 또 대접받을 안 하고 저는 좀 무익한 종이요. 저는 무익한 종이요. 주인에게 너무 많은 핏값에 내 죄값이 너무 컸는데 그분이 다 자기 몸을 생명을 다 들여서 나를 구속해 줬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 생명까지 들여서 나를 구속해 줬으니까 아이고 내가 뭐 생명 있는 자체만 해도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내게 대한 사랑과 그 희생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비해서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유익이 적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요. 그죠? 유익을 못 주는 종이요. 다만, 밭가 양치고 돌아오고 또 뭐 주인이 먹고 마시는 수종 들고 하면서도 하는 것도 마땅히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보자. 양기사님. 양기사님 이렇게 지금 나이 이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만하면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갚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럼 무익한 종으로 살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 되기까지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또 인성을 입으시고 아이고 속속에는 우리 사람 자식 하나 키우면 쏙 썩잖아. 그렇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속을 썩이잖아. 원래 안 그래? 그걸 우리 자식이잖아. 자식. 그러니까 이게 기쁨도 되지만 속도 많이 썩잖아요. 자식은 기쁨도 되지만 속도 많이 썩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키우시니까 참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런 가치를 갖고 우리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하는 거, 이거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면 자꾸 배에 들어가겠지.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자기가 막 가서 기도를 새기고 이러면 제일 빠르게 잘 나갈 텐데 좀 게을러 가지고 잘 안 하는 거야. 대부분 내가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그날 집중하고 잘 배워가지고 또 가서 복습하고 엄청 빨리 될 건데 제일 못한 사람 집중도 안 하고 그저 그래 듣더라도 계속 들으면 조금 나아질 수가 있는데 집중해서 들었다 하자. 근데 책임질 안 한 사람이 있어. 또 복습을 안 해서. 그럼 그것도 또 듣고 하면 좀 나아, 그 사람. 근데 책임질까지 안 한 사람은 엄청 빠르겠지. 그죠? 또 책임질까지 에다가 현실에 연습까지 안 하면 더 빠르겠지. 그러니까 각양 사람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본권의 가치. 기본권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본권을 다 깨닫고 내 것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이런 내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게 기본권 가치에 받은 건설권의 가치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같이 있는 거를 이걸 잡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지? 여기는 아무리 쏟아서 내가 부족한 거지 내가 손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주님은 우리 그 계시록의 라우디가 교회하고 또 나가서 5장에 보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 있잖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 잊어버리고 사니까 두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같이 살자 이렇게 해도 이게 마음이 둔해가지고 그렇지 안 돼갖고 부모가 안 되니까 이제 부모가 안 되면 자식이 나중에 어떡합니까? 좀 잔소리 같은 교훈을 하지. 또 안 하면 하는 대로 좀 큰 소리 좀 강하게 하지. 좀 책망도 하지. 어릴 때는 안 되면 징계까지 하잖아. 그치? 그래. 그래라도 이제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얻고 구원 얻는 사람이 될 귀한 걸 얻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아가서에는 그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게 안 열어주고 있으니까 머리에 밤새 기다려서 머리에 이슬이 맺히기까지 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문을 빗장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다 했잖아. 그치? 강제로. 그게 큰 징계란 말입니다. 우리 이정숙 자님 혹시 예수님을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데 밤새 안 열어줘갖고 예수님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게 해봤어요? 못되게 못됐네. 그 아가씨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문빗장을 딱 열었어. 근데 그때 몰약성과 유황이 떨어졌다고 나오잖아. 그때 그게 뭐냐면 몰약즙하고 무슨 즙이라고 했어요. 한번 빨리 읽어봐요. 5장에 아가서. 오장에 몰약즙이라고 하나 나와 있네. 아가서 5장 5절. 아가서 5장 1, 2절하고 5절 한번 6절 한번 봅시다. 1, 2절, 4절, 5절 한번 해봅시다. 아가서. 자, 읽어보죠. 시작. 나의 누이는 이게 이거 합시다. 주님 우리 보고 나의 누이라는 거는 남매는 같은 아비 어미에서 나왔다는 뜻이잖아.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는 한 아버지에서 나왔다는 그런 면을 말하고 그러는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다는 양면을 또 우리 위치를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동산은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동산은 우리 우리 현실에 주님과 나와 같이 있는 현실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형제를 거두고 형제료는 예수님의 대속을 말합니다. 몰약도 예수님이 썩지 않게 하는 몰약은 장은미 선생님 눈 뜨세요. 지금 장은미 선생님 눈이 까물한 거지. 자, 이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말할 때 몰약 향을 같이 씁니다.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유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속화되는 일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몰약입니다. 몰약과 향은 또 뭐냐니까 약치 냄새를 옛날에 왜 요즘보다도 옛날에는 향을 많이 쓴 이유가 냄새나는 일이 많잖아요. 그 향을 피우면 그 향 때문에 그 냄새가 제거가 좀 탈취 비슷하게 이래 중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그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피 흘리신 구속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형제를 거두고 나와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 아주 달게 여겨지는 걸 말하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와 젖을 마셨으니 주님의 사흘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내 젖을 맞아서 젖은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거를 만들어서 이제 다른 엄마가 자식할 때 줄 때 젖을 내주잖아요. 내 거로. 그걸 말하는 거죠. 나의 친구들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 다음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원래 이런 믿음의 사람인데 잠시 믿음의 잠을 들어서 잘지라도 마음은 꼈는데 이 마음은 이게 영이란 말입니다. 이 몸과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이렇게 해석을 이 마음은 이제 영은 껴 있어요.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는 주님의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내한테 자기 때문에 깨우러 온 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또 이제 우리가 한 뿌리란 말입니다. 그지? 한 뿌리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다. 완전한 자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완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내가 그걸 감사해 살고 순종해 사는 그때가 완전이야. 우리 인간은 자기 행위로 완전할 수, 하나님과 딱 연결되면 그때 완전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완전하다고 한 것도 제가 죄로 있어서 해결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는 자기는 어떻게? 그때는 그 순간만은 우리가 완전입니다. 알겠습니까?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했다. 안 열어주니까 그죠? 맞죠?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절 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면 주님이 안 열어주니까 이제 문틈으로 손을 열어고 들이면 이제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징계를 받으니까 겨우 마음이 동하여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이제 겨우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겨우 알고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이제 믿음의 잠이 깨갖고 이제 알게 되니까 문을 열어버리니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습이 내 손가락에서 문밑짝에 듣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살대 속에 우리를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찬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들리면서 6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내 혼이 나갔구나. 나 그를 사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이제 요 정도만 합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이게 말하는데 지금 몇 분 됐어요, 시간이? 예? 아이고, 58분. 이거 오늘 또 이거 못하겠네. 그래, 그래서 제가 뭐냐면, 우리 피와 살을 먹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조그만 결론 낼게요. 우리가, 우리가 사실 매일 이 피와 우리가 성찬하는 게 항상 매 6월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6월절을 기념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6월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못 지켰다 그래요. 내가 읽어보면은 여기 있나? 여기. 여러 군데 성경이 있지만 열왕기하 23장 20절 요아스 왕 때인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 사사 시대,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도 유월절을 이렇게 바로 지킨 일이 별로 없었대. 또 역대하 35장 18절에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거는 또 더 앞에 사사 시대보다도 사사대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이것들을 정말로 기념하고 지키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먹으면서 항상 아무 생각 없이 떡과 포도를 마시는 게 아니라 성찬은 매주일마다 사실 성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 예배가 바로 성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어떤 분은 예수님 십자가 빠지면 그 설교를 죽은 설교라는 말이 맞기도 해요. 왜? 예수님이 나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그렇지? 그 피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죄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신다는 건 기본권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룬 기본권을 깨닫게 하려고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같이 이렇게 그 시험 속에서 또 평안할 때마다 같이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자, 같이 해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에서는 또 같이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모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면서 또 소망을 가지면 주님 그 소망을 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시편 60편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잠잠히 하나님 바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고 또 60편 5절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나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난다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하고 같이 떨어질 수 없는 우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은원도 하고 힘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세상은 참 귀찮겠지. 근데 어린 자녀가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귀찮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예쁘지? 또 어린 자식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예쁘게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지금 김영희 목사님이 50몇 살이라고 아이고 너무 컸다. 너 알아서 해라 이러겠습니까? 우리 초중학교나 유치원 데리고 다니는 아이가 같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는 이제 완전히 대학생이야? 항상 어린애 같겠지, 그치. 그렇게 언제든지 주님께 묻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겠지요. 그러면 다 승리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되지도 않은 게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혼자 있으면 그게 힘든 거야.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98장 찬송을 많이 불렀다 했죠. 예수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나면 슬프고 또 외로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에 고가여 시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됩소. 어느새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제 하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어느 산에 멀리 떠나니까 내가 감당을 못 하는 거야. 너무 힘들었을 때 살려달라고 붙었는데 그때는 다 됐어. 이제 좀 살만했어. 살만해갖고 신앙생활 율법 행위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율법 행위를 하는 거야. 법은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점점. 예수 믿는 첩첩산중인 거야. 이거 안 돼. 그럴 때 멀리 갔더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나? 디모데후서 4장에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신앙 행위를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지 않아. 자기 혼자 육체의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만 살아.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자, 이게 이사야서 뭐죠? 디모데후서 4장 12절인가? 한번 보자. 4장 아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가? 3장이다. 3장 같다.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맞아. 근데 앞으로 올라가 봐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그거 나오나? 조금 바로 올라가면 나온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신앙생활하는 어떤 율법적 행위는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이야.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경건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가 있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경건의 능력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외식자야. 외식자. 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미암아 모든 걸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 봅시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의가 뭐냐? 당신을 바라보고 나오고 하는 게 그게 의고 그게 완전자고 자기 떠나서 어떤 외부적 신앙 행위를 하는 거는 그거는 의도 아니고 근데 자기는 그게 의롭다고 얘기하잖아. 그건 의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는 불법이다. 불이다. 외식이라 이래 했잖아. 그죠? 외식.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 5장 4절에도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뭐라고? 율법에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래 있잖아요. 그래 이거 여러분들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뭐든지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나한테 물어라. 나한테 물어라. 내가 지혜를 줄게. 내가 능력을 줄게. 주님 모시고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신앙인들 중에 살만하면 되면 처음에는 막 세상껏 넘어질 때는 살려달라고 해놓고 살만하면 이제부터 신앙 해결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왜? 그거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 때 크게 다 그렇게 다 깨뜨려버려. 잘난 사람은 그만큼 바울이라든지 또 누구죠? 잘난 사람 중에 모세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쫙 깨뜨려버려가지고 그걸 갖고 나서지 못하게 만들어. 나중에 다 죽고 난 다음에야 그 하나님이 주었던 세상 것이 그 다음에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나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우리 2절만 그냥 찬송 인도자 없이 우리끼리 해봅시다. 시작. 피아노는 치고 2절만 시작.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보, 주님은 내 옆에 항상 계시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이 제일 큰 죄예요. 왜? 나를 복 주려고 지금 옆에서 이런 어려움이 온 거거든. 그지? 거기서 내가 깨우치려고. 내 잠은 잘지라도 깨어있는 우리를 지금 복을 주려고 찾아오신 거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걸 다 통과한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보관 가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청년부 주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충만한 삶을 소원합니다. 또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 잘 정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순종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겨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뽐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항상 보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신 감사합니다. 생사하고 흥망성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배워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유월절 환란의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은혜를 배워서 겸손하고 복받게 하심에 감사. 예. 제가 이 연보를 보면서 전에부터 이런 생각했습니다. 요즘엔 10,000원짜리가 돈이 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정도에서 주일 연보를 하는데 5,000원, 10,000원, 10,000원이라는 정도는 힘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어? 어? 그러니까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양심에 가책되게. 내가 우리 청년들로서도 말이지, 집사람이 아니라도 자 믿음 있고 자기가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수입이 있는 사람 같으면 주일 연보 5,000원 하면 되겠어요? 한 10,000원 정도 힘들어 해야 안 되겠어? 자기 치킨 하나 사면 치킨값, 민영아 치킨값 얼마냐? 23,500원. 그래. 그런데 민영이 연보를 했나? 안 했지? 민영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소득이 없습니다. 너 소득이 실업수당 받고 있잖아. 아직 안 들었어요. 안 들어.
우리 민영이는 한번 쏠 때는 엄청 크게 쏘는데 평소 연보를 꾸준히 안 해서 그게 이제 문제다. 어? 꾸준히 해야 된다. 어. 자, 그리고 제가 이거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 다고 목소리 힘다고 떴다 해서 해야 이게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찬송도 힘을 들여서 해야 되고, 기도도 힘을 들여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연보도 그 중에 하나죠. 연보도 제일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이게 내 찌그러기로 연보하면 안 돼. 내가 좀 힘이 들어서 연보해야 돼, 그것도. 근데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경제적으로 손해가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다른 사람과 경험해봐서 아는 겁니다. 그럼 그 이상의 하나님 물질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11조를 내고 뭐 하면 나중에 내 수입이 비어서 가난해지는 것 같아도 지나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제가 이것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안 가르쳐도 하나님 앞에 책만 받고 너무 또 돈만 내게 하려면 막 그것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말해서 자기들에게 믿음으로 연보해서 믿음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야, 돈 제일 예민한 거니까 말해갖고 이 사람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더 복을 받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도 5,000원, 10,000원을 돈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주일 연보를 해보라고. 이게 우리가 지금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보니까. 이거는 강조를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자기 깨달음대로 하는 건데, 같이 가르쳐 주긴 한번 내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또 오늘 성찬을 잘 은혜롭게 하심을 감사하고, 받은 은혜 계속 잘 기억하고 이대로 실상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